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3차 선교여행 그 두 번째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그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3개월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 두 번째는 그들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송별 설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으로서는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 소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은장색에 의한 아데메 신전 소동 사건으로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건너편에 있는 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건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 헬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라고 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북쪽 지방은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남쪽 지역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헬라라고 하는 것은 아가야 지방을 말하고 있고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3개월간 거기에서 체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바울이 지난날에 세웠던 그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마게도니아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곳 신자들을 격려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헬라, 다시 말하면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로 옮겨간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인데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수리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 수리아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왼편의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백기를 포기하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돌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일을 사도행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모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바울은 마게도냐의 길로 돌아서 가기로 하였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한 그의 계획은
포기해야 했지만 오순절에 거기에 갈 수 있기를 바랐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에 방문하고자 했지만은 유대인들의 그런 의무 때문에 그것이 좌절되고 어찌됐든 그 다음에 오순절 때에는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명절, 그것이 6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이 명절 때에는 유대 전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기 때문에 이 기회를 타서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새롭게 발견한 이 놀라운 복음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의 간절한 열망이 바로 이 방문하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안디옥에 있을 때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글라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방의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금 운동을 하여 많은 자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신자들을 돕고자 이 예루살렘 방문을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 방문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는 그와 늘 함께 했던 그 일행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 교회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그 대표자들과 함께 가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루스트라 사람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여기 그 왼편에 있는 그 지도에 보면은 빨간 표시를 해놓은 거기는 유럽 지역에 있는 두 교회들입니다. 베레아 교회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대표자로서 여기에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의 오른편에 보면은 루스트라와 더베가 있는데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대표자들로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 방문에 그 당시에 유럽을 대표하는 여러 교회들의 그 대표자들과 또 소아시아의 그 여러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받은 상당한 양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대에서 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형제들의 손에 이것을 넘겨주려 하였다. 그래서 7인의 대표자들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그와 동행하였다. 이방 교회들의 여러 대표자들이 함께 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그 공정성과 또 이 이방 교회들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다는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바울이 이 많은 자금을 모금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 바울은 여러 이방 교회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그들을 함께 동행시켜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그 건너편에 있는 드로아, 다시 말하면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그들이 여기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절에 무교절, 다른 말로 하면 6월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7명의 그 대표자들은 먼저 드로아에 도착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를 보면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이렇게 옮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7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바울이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바울은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뗐다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일반 개신교회들에서는 바로 이것이 일요일 예배의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는 이것이 과연 일요일 예배를 준수하기 위한 성경적 증거가 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주일 중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8곳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6 성경절은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 중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주 중 첫째 날, 곧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 성경절, 곧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는 주일 중 첫날에 떡을 떼며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날에 주일 중 첫째 날에 연보를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요일을 예배일로 하라는 성경적 명령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을 뗀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0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집마다 그들이 떡을 떼며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이게 바울이 곧 다음 날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떡을 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애찬, 사랑의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자들 간에 일반적으로 모여서 식사하는 일반 식사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것을 갖다 흔히 아가페 식사, 또 애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애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그 어느 것이든 간에, 그것이 애찬이건 그것이 성만찬이건 간에 그것이 일요일 예배를 증거하는 성경적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관례대로 그가 늘 해왔던 대로 안식일마다 그가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여기에 주일정 첫날에 떡을 떼는 이것이 만일 예배일로 증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는 이 일을 날이 새기까지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떡을 뗐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성만찬 예식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뭐 애찬이건 이것이 성만찬 예식이든지 간에 이 성경절 하나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제7일 안식일 이 날을 예배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경절로서는 그 성경절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주일 중 첫째 날에 이 모금을 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일요일 예배의 그 일요일 예배 준수의 하나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 이 연보라 하는 이 말은 원문상으로 더 정확히는 모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헌금 혹은 연보 이런 말을 할 때는 offering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금이라고 하는 말, 오늘 여기서 모금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collection 그런 말로 사용되어서 여기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는 하나의 연보 개념보다도 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금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히 주일 중 첫째 날을 정해서 이 모금하는 그 모금액을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차근차근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방문하면은 그 모금한 돈을 갖다가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놓아서 내가 갈 때 헌금을 거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주일 중 첫째 날에 수입 중에 일정액을 모아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그 모금한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바울의 송별 설교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송별 설교는 여기에 어떤 해석을 가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이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이 밀레도에 도착한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3절, 14절, 15절 보면은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바울이 아소에서 미들레로 그 다음에 사모아에 들르고 밀레도에 이르니라. 다시 말하면 드로아에서 이를 배를 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밀레도에 이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저 아래에 이 밀레도 일종의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토록 빨리 가고자 이 명절 안에 가서 그 명절에 온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서둘러서 속히 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갖다가 청했습니다. 지금 여기 왼편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마 손쉽게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하여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하면서 이 에베소와 그 인근 지역에서 바울이 활동한 그 내역을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 에베소 지역을 거기에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자세로 이 사역에 임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그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그가 어떤 자세로서 그들을 섬겼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학문적으로 보면은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유명한 그런 학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에베소에 와서 그가 이 신자들을 대한 태도는 여기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 그 다음에 눈물이며, 이거 보면은 참 바울이 아주 눈물이 많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그것을 본 이 바울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이 유대인들의 관계를 참고 견디며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긴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했다는 이 바울의 말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참으로 위대한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만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 비록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일을 방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어렵게 했지만은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여전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까지도 마다하고 온갖 고생과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그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음성이 들릴 때 그는 순종하면서 그의 달려갈 길을 조금도 지체 없이 나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가 다음 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마는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은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이 바울을 만류하면서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여기 머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한 그의 결연한 선교의 의지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바울,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비록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정신은 가져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인바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이런 선교의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오늘날 목사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이 목자들,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와 그 지역을 3년 동안 그가 보살피고 사역하면서 눈물로서 그들에게 훈계하고 눈물로서 그들에게 간청하였던 바울의 말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가 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바울은 이미 작업 사역자로서 지난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 업을 통하여서 작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참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눈물의 작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가서 그를 전송하니라. 아마 바울은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서 또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의 생명이 다할 것을 미리 알고 다시는 에베소를 방문하여 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그 말 전했을 때에 에베소 장로들이 목을 안고 이 참 눈물로 작별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 크게 울며 오늘 우리는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그 두 번째 일들을 통하여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문 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 마게도냐로 되돌아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마침내 제자들과 합류하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도에 오르는 이 사건으로 제20장의 내용이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3차 선교 여행 그 두 번째 사건들을 한번 보면서 저는 또 제 마음에 이런 글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
사랑 없는 율법은 힘을 잃고 바리새인의 겉옷은 벗겨졌네. 다메섹의 하늘빛 겸손의 공간 만들고 예수의 마음이 그 자리를 채우니 달려갈 길은 십자가 뿐이라네.